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67쪽에 있는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아가서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의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것은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는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두 남녀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솔로몬 왕을 하나님으로, 술람미 여인을 그의 백성, 즉 자신들로 해석을 하였었고요. 또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의 기독교는 솔로몬 왕을 예수님으로, 술람미 여인을 그의 교회로 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다 들어맞고요. 잘 해석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해석되지 않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부분이죠. 또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1핵도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충 해석한다는,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정경이 아니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가서는 정경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채택이 된 이후로 한 번도 그 지위를 내려놓은 적이 없는 그런 성경이 바로 아가서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독 정신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를 않고 구제나 선교나 그 어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이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이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어졌던 것은 바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가서의 기자가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잠언을 3,000편이나 지었다고 그러고 또 시에 관련된 것도 1,005편이나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지었던 그 솔로몬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가서의 주제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의 주제에 관련된 이 사랑에 관해서 몇 가지 단상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먼저 아가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찾았지만 찾지를 못하다가 결국은 내가 찾게 되었을 때 그를 놓지 않고 내 방으로 그를 꼭 데리고 들어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의 어떤 독창의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바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1절부터 4절까지 각 절마다 한 번씩 다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으로 찾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외모나 조건으로 배우자를 혹은 예비 배우자를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키는 얼마가 되어야 되고 얼굴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 또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밤의 어떤 밤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걸고 그런 자신의 짝을 찾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영혼으로 찾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마음으로 찾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읽어드렸던 8장 5절 말씀 상반절의 말씀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거친 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의미하는데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광야로부터 그 왕궁에까지 이렇게 그를 믿고 의지해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자신 술람미 여인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은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본인이 얼마나 귀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얼굴빛이 환하고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게달의 장막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게달의 장막은 굉장히 질기고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튼튼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내 피부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도 굉장히 검고 거칠어지고 투박해지고 막 형편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 즉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을 지키게 하였다. 포도원을 가꾸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강제로 고된 노역을 시키고 심할 경우에는 학대까지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내가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된 포도원을 하나 가지지조차도 못했다라고 하는 다 뺏겼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무나 아름다워졌고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8장 5절에 이 상반절에 나오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내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을 의미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답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기독정신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독정신의 핵심 중의 핵심은 이 사랑을 통한 변화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내가 알게 혹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변화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원죄 이후로 죄악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마귀의 자녀된 그런 신분과 권세로서 살아가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였을 때 나의 신분과 권세는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기독 정신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 사랑을 통한 그 변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2장 16절, 또 6장 3절, 7장 10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사랑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시는데요. 제가 한 절 한 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먼저 사랑했던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적이죠. 그런데 또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좀 바뀌었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아까는 뒤에 나왔었는데요.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해 주었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이 되었던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7장 10절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서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가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거에 관계없이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시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던 무엇을 주시지 않던 간에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순서가 본질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태초 전부터 택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그러나 그때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 지나서 내가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여 주시든지 간에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원리가 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던 7절과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린다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죽음보다도 강하고 수월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 질투가 너무나도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바로 강하고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배신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더더욱이 될 수 없다.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만을 당할 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그 사랑을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이냐, 2장 2절 말씀을 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이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술람미 여인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다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만이 백합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일한 꽃은 내 여인밖에 없다. 나머지는 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꽃이 아니고 그냥 가시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가시 같기 때문에 가시 같다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보다도 이쁜 여자들은 얼마든지 많았겠죠. 그러나 내 눈에는 술람미 여인만이 백합화로, 나머지들은 전부 다 가시나무로 보이기밖에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 솔로몬 왕은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내 인생의 유일한 그 의미가 되는 것은 이 남자, 이 솔로몬 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가 숯불이다, 즉 잡초다라는 것이죠. 잡초고 솔로몬 왕만 유일하게 사과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사과나무에서의 사과는 따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대로 그 그늘에 앉아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숯불 가운데서는 진드기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남자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솔로몬 왕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이처럼 죽음보다도 더 강하고, 또 그 질투는 수월보다도 더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몇 가지 단상을 생각을 해보고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사랑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